우리 청년들 너무 아름다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에게 임재하시고 또 그 사랑을 널리 전해주는 우리 청년들, 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8년 12월 21일에 아폴로 8호가 달에 착륙해가지고요, 미국의 최신부는 기념 우표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우표의 초안은 달에서 본 지구의 그림에 아폴로 8호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그런 우표였는데, 초안이 공개되고 나서 전국의 미국인들이 이 우표에다가 성경을 하나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당시 최신부에서 이미 발행된 초판은 어쩔 수 없고 그 이후에 아폴로 우주선 기념 우표는 전부 다 창세기 1장 1절을 수록해서 수정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24일에 우주에서 신호를 보낸 달 착륙선 아폴로 8호의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표에 넣자라고 사람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까지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감사한 것이고요, 또 우리의 아버지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므로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오늘은 사도신경의 고백에 따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이거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4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째가 창조주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걸 신앙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기둥이고, 그 다음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늘 같이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네 번째는 부활 신앙.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창조 신앙.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네 번째는 부활 신앙. 이 4가지가 중요한데, 오늘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만물에, 천하 만물에 처음과 끝이 있고 시종이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읽었거니와 태초에란 말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히브리어 배울 때 신학생들이 베레시트로 시작하는데요, 이 베레시트, 태초에란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시간이 드디어 막 시작되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태초의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 시작되는, 만물이 시작되는 처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혼동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처음이 있고 태초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불교 사실은 힌두교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리스 종교, 사실은 동서고금의 많은 종교들은 카르마, 업이라고 해요. 업보, 뺑뺑 돕니다. 내가 이 생에서 착하게 살면 다음에 왕후장상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내가 나쁜 짓 하고 해코지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아주 가난하고 못 살고 비참한 존재가 되거나 그도 아니면 축생, 짐승이나 벌레가 되어서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죽으면 페르시아 종교는 조장이라 그래서 새들에게 먹입니다. 시체를.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은 뭐 벌레가 다 땅속에서 먹을 건데 그 벌레들한테 먹히느니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창공을 나는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자. 독수리가 다 뜯어먹고 하늘을 날아요.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몸과 세포와 살과 뼈와 모든 것들은 다른 생물들이 먹고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그 이제 독수리 또 뭐 까마귀 뭐 이런 것들 잡아먹고 그 똥 누운 거 씨에서 나온 열매 먹고 사람이 또 아기가 자라나고 모든 게 돌고 돈다. 업보에서 인과의 사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만물은 모든 것은 태초에라는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는데 태초의 시작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모든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옛날 영화인데 못 본 분도 있고 본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왕가위라는 홍콩 영화 감독의 중경삼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스타일리스트 영화 감독인데 왕가위의 중경삼님이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통조림, 파인애플 통조림을 맨날 따먹으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유통기한을 보면서 혼자 되뇌입니다.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죠. 그래서 아까 청년들이 찬양했듯이 끝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바뀐단 말이에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고 유지태라는 배우가 또 이제 뭐 김영애인가요? 이영애라는 배우한테 제가 그 영화를 안 봤는데 뭐 말하니까 뭐 변한다.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변해요. 변하는 존재예요.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생존할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번역하자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자니라.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이 말의 약자입니다. 사실은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의 성함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의 약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고 우리가 자연,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스스로 그러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모든 만물이 자연 스스로 그러하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빅뱅으로 갑자기 가스가 폭발해서 꽝 터져갖고 수많은 먼지 중에 어떤 거는 달이 되고 어떤 건 지구가 되고 계속 지금도 폭발하고 팽창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계인이 만약 발견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우주는 너무너무 깊고 크고 광대하고 별의 숫자도 너무 많아서 이건 정말 어쩌면 우주는 이렇게 클까? 우리의 상상을 완전 초월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생물도 외계인도 발견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만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문명을 짓고 문화를 구가하며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때로는 전쟁도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야, 얼마나 인간이란 존귀하고도 희한하고 귀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대단한 귀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죠. 시기, 다툼, 질투해서는 안 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지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할 것입니다. 이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를 가지고 이거 강대상 만드는 거, 이건 바라가 아니에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뭐 이런 도자기를 만드는 것, 세라믹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것, 이것은 바라가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오직 지금까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게놈 지도가 발견됐다, 유전자 서열이 발견됐다, 뭐 지금 뭐 복제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물질을 새로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 능력이 아직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만드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가 늘 그냥 고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대단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의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나의 신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기들과 어린이들과 노인들과 여인들과 장정만 60명이니까 20세 이상 장정만 60명이니까 나머지는 장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200에서 250만의 식구들이 광야길을 헤매고 다녔는데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40년 동안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 고기로 메추라기, 또 바위를 깨서 물을 내시고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가끔은 불순종한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불뱀에 물리기도 했지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높은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는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자 여러분, 아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앞으로도 스스로 있을 자인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그런 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으로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무엇보다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믿고 기도한다면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죠. 달란트와 재능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청년들 돕는 배필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형통하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신념 체계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나의 인생, 우리 집안, 우리 모든 주변에 우리 직장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간절히 구하면 베풀어 주시고 미처 내가 구하지 못한 것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비록 지금 결핍되어 있어도 모자라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만사의 순서와 과정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짠짠 하고 그냥 바바박 다 만들어 버리시고 그냥 쉬시고 노시고 이런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루에 한두 가지씩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5분 만에, 아니 어쩌면 1초, 2초 만에 말씀만 하면 되니까 그냥 만드실 수도 있었겠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는데 뭐든지 빨리 만드실 수가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만물을 한 번에 갑작스럽게 단번에 그냥 확 만들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 한두 가지씩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어요.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여러 식물들, 넷째 날은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땅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꽝 잡는 게 매다,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어떤 동기든 간에 회사가 원하는 거 해라, 뭐 나라가 원하는 거를 너희들이 군인들이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기가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영적 질서와 모든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막
헤집어 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여기저기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냥 엉기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재밌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혼돈에서 질서를, 케이아스에서 코스모스를 창출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정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동참해서 해나가기를, 서로 협력해서 해나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나는 바랄 수가 없겠다, 더 나아질 수가 없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옆에서도 말하고 주위에서도 다 그러지만 내 생각도 그래,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더 이상 안 돼, 이 꼬인 매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대로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든지 꼬여 있어도, 막 얽매여 있어도, 정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 주님께서 모든 얽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왜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런 생명을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함부로 없애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과정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어둠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어둠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밝혀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눈을 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관과 믿음과 가치관과 확신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서 초등학교도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알게 돼서 나오게 되었는데 찬송하면서 한글을 하나하나 알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글을 완전히 깨치고 성경을요 1년에 10독 20독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맨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전도하라가 지상명령이니까 시간만 나면 전도해요. 조금 물질만 생기면 전도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해요. 이런 분들을 봤는데, 이런 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요.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셔요.
당대 평생 고생했지만 이 어르신들의 자손들이, 손주들이, 그 아래 후손들도 너무나 복을 많이 받게 하시고 꿈꿨던 거를 후손들이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후손들이 만든다니까요. 그런 것을 교회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빅뱅으로 우주가 창조됐다라고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신앙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부모님이 어쩌다 실수로 원치도 않는데 거시기 해가지고 정말 생긴 존재다라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은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한 모든 존재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지금까지는 발견 안 됐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른 데서 또 창조하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가없이 넓은 우주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대한 이 우주에 생명체도 없고 인간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와 문명을 가진,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좀 아까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너무 이불킥 안 해도 돼요. 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내가 좀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냥 뻔뻔하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참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요. 어떨 땐 잘못한 것에 심각한 범죄의 대가를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지만, 벌은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가서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과 선조들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천군 천사와 더불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영원히 누릴 거잖아요. 여기 오늘 수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저도 가야 되니까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가서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은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신앙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섭리에 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업이 되어서 우리가 활동하고 사업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버려두고 계시는 분은 아니고요. 지금도 일하고 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이 세상 너무 악하고 너무 악인들이 성하고 너무 못되고 악한 인간들이 정말 잘만 활동하고 있고 장수하고 있고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고, 그런데 선인들은 왜 고통당해야 하고, 이게 욥기의 주제잖아요.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파국을 맞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예정과 섭리로 이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은 영원히 떵떵거리고 나쁜 짓 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누르고 군림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빨리 무너진다고? 이렇게 빨리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공의가 당당히 빛나게 된다고? 놀랍네. 여러분,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살다 보면. 그 나쁜 사람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제멋대로 행할 때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 꼴을 봐야 됩니까?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만 지나고 보면 잠깐이에요.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예요. 구원의 확신 가진 우리는 지금부터 쭉 영원을 천국 가서 계속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너무 그렇게 긴 것이 아니고 일희일비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혜성이 하나만 제대로 떨어져도 지구는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지구가 반복하고 있고, 태양의 흑점이 조금만 폭발해도, 달이 조금만 어떻게 돼도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힌 참사를 맞이하여 다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교하게 우리를 운행하여 주셔요. 우리 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수많은 파동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강대상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속에서 계속 파동으로 진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렇게 정말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작은 미시세계에 들어가면 양자 이런 것들 보면 막 존재가 있는 게 그냥 확률일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신비한 세계가 펼쳐지죠. 과학을 알면 알수록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은 믿지 않다가도 하나님을 믿게 돼요. 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기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물. 여러분, 먹거리가 없어도 꽤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얼마 못 버팁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음식 말고 물이 없으면 정말로 끝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다의 물이 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소금을 넣어서 살균하고 보존을 잘 해주시다가 뜨거운 태양열을 통해서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 그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안에 물기를 머금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구름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고 있는 육지로,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오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는 구름에서 비를 쏟아서 우리가 그 물이 땅속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정수되게 하시고 그 물을 우리가 우물물로 길고 또 강물에서 푸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물로 또 샘물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면서 살게 하셨어요. 물 하나 먹는 것만 해도 저는 그래서 물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손 씻은 물, 오늘도 샤워한 물, 세수한 물 하나도 받아가지고 재활용을 늘 합니다.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수도세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재활용을 해야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세트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의 창세기 보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어요. 창조되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근데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나를 용서해 주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심히 좋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내 말대로 하는구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었구나. 이전에는 내 잘난 줄만 알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내고 화내고 분풀이하고 짜증내고 그랬는데 성경의 은혜 받아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겸손하게 행동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흐뭇해하시면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더 좋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주가 예쁜 거 행동하면 심지어 개라도 강아지라도 착하게 정말 말 잘 듣고 정말 주인에게 와서 예쁜 짓 하면 주인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예요? 더 좋은 선물도 주고 더 맛있는 것도 주고 예뻐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늘 고백하는 삶,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며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잘 싸워서 이겨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청년들,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저희의 뜻, 제 생각대로 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은 아닌 줄로 압니다. 아니, 그것은 실로 매우 위험한 삶이 될 수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모든 일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면 사실은 그것이 나를 망하는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저희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창조신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